아, 태풍 흰남노가 이 북상한다고 해서 참 걱정이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나라가 좀 비상이 될 정도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이 흰남노 태풍은 비바람을 동반한다고 하죠. 그래서 장정 한 명을 그냥 날려버릴 정도로 아주 막강한 태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자주 바람이 불어오곤 합니다. 어떤 분은 바람 부는 게 인생이다,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 바람잘날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경제가 어렵다고,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고 아우성이죠. 뉴스를 접하다 보면 정말 근심되고 짜증나는 그런 뉴스가 많지, 좋은,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소식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거리에 나가보게 되면 이 사람들 얼굴이 어느새 많이 찌푸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자주 오니까요, 환한 얼굴을 보는 거지, 밖에 나가 보십시오. 우거지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근심과 걱정 때문에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얼굴을 찌푸리게 되고 늘 이 미간이 패여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얼마나 무표정한지 모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마음이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표정한 그런 모습을 더러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우리 동네는 좀 덜하지만은 이 좀 더 중심가에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바쁘게 옮기는데 그중에 경쾌한 발걸음은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 발걸음들이 무거운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이 바로 그런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정하 시인의 바람 속을 걷는 법이라는 그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참 좋은 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이 말이 참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은 늘 불기 마련이에요. 우리 인생을 한번 거슬러 돌아보십시오. 바람 불지 않은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정치권이 문제다 해도 늘 문제가 많았어요. 저쪽은 늘 소용돌이가 많이 치는 곳입니다. 바람은 늘 불기 마련이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바람이든 피하지 않고 그 바람과 맞서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거센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처럼 그 주님이 비록 백고물에서 주무시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가만 계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 소리에 반응하시고 우리의 그 아우성을 들으시고 마침내 그 모든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평안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미 시작된 9월달, 이 주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는 귀한 날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설교를 다 한 느낌이에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지낼 때 이야기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드는 그런 훈련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지날 때는 하나님 더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는 삶의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잡혔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 앞에 끌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시 안식일법에는 일하는 것을 금지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에 따라서 안식일에 그만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무시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에 나무 하는 것 생각해보면 나무만 하겠습니까? 뭐 불을 피우게 되고 또 뭐 이런저런 부수적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요, 안식을 취하는 대신에 이 안식일에 여러 가지 노동을 하면서 분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안식일이 아니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처벌을 내리시는 모습입니다. 35절입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듯 단호하게 나오시니까 죄 정도 별 수 없죠. 그래서 36절에서 보듯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 회중과 함께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지금 관점으로는 상당히 무섭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무척 엄중하게 다루시는 서슬퍼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꽤나 몰인정하고 무자비한 분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떤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던 것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또 그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고스란히 신약에서 주일로 바뀐 것이죠. 그 주일을 허락하신 까닭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우선 사람은 생체 리듬상 좀 쉬어야 합니다. 뭐 일만 한다고 제대로 살 수가 없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쉼이 필요하고 또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연세가 드실수록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쉬는 게 뭐 별거 있냐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좀 쉬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 먹어가나 봅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재충전이 필요하고요. 인생의 쉼표 같은 것이 우리 인생에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쉼표가 필요한 까닭은 쉼도 쉼이지만은 뭔가 삶의 집착을 보이고 삶의 매이는 그런 모습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도 이 쉼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삶은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 우리의 열심과 분투,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적어도 가나안 땅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그 땅을 가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메마른 땅이고 뭐 어떻게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너무 과장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딴판을 묘사한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은요, 뭐 겉으로 볼 때는 메마른 땅이고 문제가 많은 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게 되면 그 땅이 비옥해지고 그 땅이 오아시스가 발견되고 뭐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많은 소출을 내는 것을 우리가 연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실 때 가능하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광야 같은 인생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시게 되니까 그 인생에 오아시스가 발견되는 겁니다. 얼마나 비옥한 땅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곳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안식일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던 그런 모습에서, 또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런 어떤 노력에서 그 모든 것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새롭게 조정하시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살리고 이 주일의 의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하심, 이 사랑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자기 편의와 이익을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 버렸다라는 거죠.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알면서 고의로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고의로 무시해 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에서 다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 30절에서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고의로 범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것이니 결과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맥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법을 고의로 무시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만 그 대가를 지금 치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 코스를 쭉 가게 하신 그런 때였습니다. 뭔가 영적인 군사로서 군기를 잡는 그런 때라고, 기강을 잡는 그런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출애굽한 공동체가 이 막 공동체를 형성해 가기 시작하는 그런 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이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아주 그냥 악용해버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엄중하게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이런 신앙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중히 이 문제를 다루시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똑바로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법을 배우게 해서 복받는 체질로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중히 다스리신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자, 이런 일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 전체에게 좀 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알게 해주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거나 또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그런 노력을 그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만족, 또 새로운 차원의 그런 어떤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안식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은요, 안전입니다. 쉼입니다. 그리고 평화입니다. 그 가운데 얻는 기쁨이죠. 이게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맛보게 되는 중요한 행복의 요소라는 거죠. 하나님은 참된 안식을 얻게 해서 이런 어떤 평화, 기쁨, 그리고 진정한 쉼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알게 해 주시려고 이 사건을
일으키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얻고 누리게 될 때 우리 인생은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삶의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얻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데 우리 뭐죠 그거 배너인가요? 보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배너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웃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는 알리고 우리는 정작 그것을 놓치고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어떤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그런 어떤 훈련을 하고 그런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 영혼은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자유도 없다라는 것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된 안식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음 없는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그 속이 편안해지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폴 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지금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발견하며 영생의 삶을 지금 살게 되는 그런 지점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지금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이런 삶의 지점을 발견하며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 주일은 곧 이런 삶을 연습하는 날이라고. 그러니 우리 예배가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의 모임이 좀 더 새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근본 정신을 알고 우리가 안식일을 더욱더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하는 그런 주일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내 마음이 막 번민으로 치밀어 오를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평화가 없을 때 여러분 조용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오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뭐 푸석푸석하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사는 것 같습니까? 마음이 늘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하고 대면하는 이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열정을 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아스라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는 만나기 전에 뭔가 좀 준비가 필요하죠. 예전에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요번에 우리 애가 무슨 스타를 한 명 만난다고 할 때 교회 오는 것보다 더 열심히 씻고 이게 뭐 하더라고, 뭐 찍어 바르고 그러더라고요. 정우성인가 뭔가 우리 아들 놈보다 못생겼던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가 주님하고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대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잊어버렸는지 혹 되돌아볼 일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교제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몰두하고 집착하던 그 모든 것에서 눈을 돌려서 정말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 안에 있는 그 쉼이 우리에게 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힘들어도 힘든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무겁게 짓누르는 그 일도 사실 별게 아닌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세상이 화려하게 보이고 우리 눈을 막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으로 느껴지게 되는 그 힘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그것을 얻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새롭게 느끼고 정말 신앙하면서 자유한 그런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쑥불쑥 평화가 우리 속에 찾아 들어가지고 그냥 덕하니 믿어지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는 재미죠. 이런 재미가 있어야 당신도 예수를 믿어보라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요, 평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주일에는 하나님의 평안의 그 장막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를 지시하시죠. 38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옷단 귀에 이 술과 청색 끈을 달게 하신 이유가 뭐죠? 이렇게 술을 달면은 옷이 멋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겠죠. 옷 끝에 이렇게 술과 청색 끈을 달게 하신 그것은 장식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기억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떠올릴 수 있으면 그 삶은 온전한 것입니다. 이걸 다 놓치고 살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정말 노예로 오랫동안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단 귀에 술을 달고 청색 끈을 달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었는데도 그 은혜를 다 놓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인생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39절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자신들이 입고 다니는 그 옷에 청색 끈이 달린 그 술을 붙여서 옷을 입을 때마다 이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그리고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방탕하게 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경계를 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침 기도에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붙들어 매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멀리 나가지 않도록 그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삼으시려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이 청색 끈이 달린 술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아침 되면 좋겠습니다.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 욕심을 벗어나고 방탕한 삶에서 멀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바램과 조치가 여기에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1절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잘 동행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과 얼마나 이 가까운 친밀한 사이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 의도를 분명히 알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별된 날을 토요 기도의 해라고 구별된 날을 정해서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정신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번 한 달도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고 그것을 따라 기도하면서 이 한 달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여러분의 옷의 술로 삼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말씀이 지배하도록 자꾸 말씀 앞에 나를 맡기십시오.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소홀히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 경고가 뭔지, 그 속에 축복의 약속이 뭔지 새롭게 발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바른 신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신자가 되기만 하면 얼마나 크나큰 은총을 준비하고 계신지 모른다.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방편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 얻어지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 계명을 준행하는 가운데 거룩해진다는 오늘 이 40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이 되게끔 기도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